안녕하세요. 책숨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귀한 것은 죽은 뒤의 이름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반면에 권력과 부귀를 쫓아 아부하는 사람은 한 시절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죽고 나면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부와 명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영구적인 도덕에 집중하며 죽음 후의 명성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도덕을 지키며 외로운 생애를 보내는 것이 좋다. 권력에 아부하다가 이름을 더럽히고 영원히 비참한 상태가 되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는 데는 세련된 겉모양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순수하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나쁜 습관에 물들여지는 것도 그만큼 적어진다. 하지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사람의 지혜는 교활함으로 향하게 되고 권모와 계략에 능해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매끄럽고 틈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권모와 계략은 사람의 진실성을 잃게 하며 과도한 완벽주의는 가식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군자라면 너무 완벽하려 하기보단 솔직하고 소박한 모습이 좋다. 예절에 대해서도 완벽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또한 지나친 것보다도 서툴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 마음은 밝은 태양처럼 활짝 드러내고 본능은 주옥처럼 깊이 감추어야 한다. 군자의 마음가짐은 맑고 투명한 하늘이나 태양처럼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순수하게 바라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자의 재능은 비단으로 여러 번 감싸진 진주나 구슬처럼 깊숙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며 그것이 더욱 값진 것으로 인식된다. 최고의 결백은 악조건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권력, 명예, 분쟁, 사치와 같은 것들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순수하다. 하지만 더욱 순수한 것은 이런 것들에 가까워져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수양의 깊이를 보여준다. 또한 교활한 계략, 잔꾀, 기교 등을 모르는 것이 고상하다. 그러나 더욱 고상한 것은 이런 기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최고의 정신을 나타낸다. 귀에 거슬리는 바른 말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숫돌이다. 사람은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고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덕을 쌓고 행동을 개선하는 도구가 된다. 만약 들리는 모든 말이 좋게 들린다면 그리고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게 흘러간다면 자신을 다듬어 나갈 도구가 없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마음의 오류를 고치고 몸의 부적절함을 벗겨낼 수 있겠는가? 전혀 발전하지 않는 삶은 결국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삶은 자신의 한 생을 스스로 독약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조화로운 기운, 즐거운 마음은 그의 인생을 즐겁게 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한 날씨엔 날짐승도 숨을 죽이며 슬픔에 젖어든다. 반면에 맑고 화창한 날에는 모든 생명이 기쁨으로 가득 차 생기가 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천지간에 하루라도 조화롭고 평온한 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인간 역시 하루라도 밝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찌푸린 날씨처럼 우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인생은 온통 서글픔에 젖게 되고 화창한 날처럼 조화로운 기운,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인생은 마냥 즐거운 것이다. 최고의 도덕가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강한 술, 기름진 고기,
매운 산초와 후추, 달콤한 사탕 같은 것들은 모두 각자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독특한 맛들이 진정한 맛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맛은 물이나 밥처럼 특별하게 느껴지는 맛이 없는 심플함에 있다. 이런 심플한 것들은 언제든지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특별하거나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도덕의 최고점에 이른 사람일 수는 없다. 참된 도덕가인 사람은 오히려 평범하며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복잡함 없이 자연스럽게 인도적인 가치에 부합한다. 한가로운 때엔 긴장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바쁜 때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은 고요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쉴 틈 없이 만물을 생성하고 육성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해와 달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밝고 고요한 빛을 내뿜는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속의 고요함과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천지의 큰 도덕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군자는 한가할 때에도 항상 바쁠 때를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반대로 바쁠 때에도 그 안에서 여유를 찾아내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은 자기 본연의 참 마음을 관찰하여 밝히는 가장 중요한 때이다. 모든 것이 잠들고 고요한 방에서 혼자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욕심과 오해가 내부로 침투해 참 마음을 가렸던 것이 이제는 고요한 마음의 힘으로 청소되어 나간다. 이때 큰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참 마음의 중정함이 모든 사념을 비추며 관찰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한 걸음씩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참 마음의 중정함만으로는 사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부끄러움은 자신을 반성하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조용한 밤에는 본래의 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사념에 의해 어둡혀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득이한 때일수록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실패한 때일수록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과거든 현재든 상사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이익을 얻는 순간이 바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래서 특히 이런 순간에는 더욱 경계하며 자신이 너무 거만해지지 않았는지, 남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졌는지 반성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인내력과 진취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이끄는 발판이며 많은 실패가 큰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여 시작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